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거룩한 꿈을 꾸며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저희들 삶을 복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40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편 76편 7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6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가보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76편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한 자는 능력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 받으실 이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하실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인간들, 사람들처럼 매일 화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진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에 간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들의 옷은 죄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마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양보다 더 뜨거우시고 더 강력한
빛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누가 그 하나님의 열기와 빛 앞에 서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도 40일 주야로 금식합니다. 목숨 걸고 받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어떠한 것인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땅이 진동합니다. 창과 칼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죠.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시고요. 군대가 조용해집니다.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도 다 침묵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전쟁도 전쟁도 중단시키시고요. 또 땅도 지진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전염병도 퍼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구원하시는가? 온유한 자라고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답니다. 자기 혈기대로 하지 않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하게 변해요. 세상에서 온유한 자는 강한 자에게 피해를 입게 되고요. 세상에서는 학대당하고 그리고 이용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탄생시켜진 세상은 사자같이 강력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온유하게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노여움이 있어요. 하나는 약한 자의 노여움이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노여워하죠. 강한 자도 노여워합니다. 강한 자는 왜 노여워하느냐? 강한 자는 자기 멋대로 하려고 노여워해요. 분노합니다. 터뜨려요. 왜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느냐는 식으로 합니다. 법을 또는 그 세상의 규칙을 또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강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의 노여움을 들어주십니다. 강한 자의 노여움은 물리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결국 그 남은 노여움은 하나님께 앞에 약한 자, 온유한 자의 노여움 하나님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남은 노여움, 강한 자의 노여움, 탐욕의 노여움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시는 것이죠.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의 노여움은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한 자, 연약한 자로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는 구절은 우리 삶 모두를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신앙만 지키고 살면 다 망할 것 같아요. 고립돼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전쟁을 막으시고요. 방백을 꺾으시고요. 왕의 그 깃발을 꺾어내십니다.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관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강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기회를 노려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해지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서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 또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쟁을 막으시고요. 강한 자의 진노, 강한 자의 노를 꺾어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참된 예배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린 영혼들,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도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복되고 귀한 삶들 다 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일날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삶의 예배가 되도록,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